시록을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제 신명기를 살펴보아야 되는데 신명기는 레위기가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민수기까지 배웠는데 또 신명기를 하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 식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신약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하고요. 또 좀 신약을 하다가 여러분이 구약 말씀을 좀 잊어버릴 만하면 다시 신명기를 우리가 배우게 되면 또 레위기 말씀도 함께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 미래, 장래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게 되는데 우리는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증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이단들이 파고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미 선교회 기억나시죠? 1992년 10월 28일 날 휴거 사건이 있을 것이다 떠들썩했습니다. TV에서 생방송으로 중계할 정도로 야단법석이었는데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정인회도 1988년에 충남 영기군, 이제 세종이죠. 그곳 안상홍이 무덤에서 안상홍이가 재림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역시 불발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99년 12월 31일 핵폭발이 일어나고 지구 종말이 올 것이다 떠들썩했지만 역시 그것도 불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주 한옥마을이나 또 명동에 가게 되면 팻말에 베리칩은 666입니다 라고 들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것도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베리칩을 받게 되면 666표를 받은 것이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게요, 요한계시록을 엉터리로 해석하고 잘 몰라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이제 공부를 할 것인데요. 요한계시록 그러면 조금 어려워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이 계시록을 받을 때에는 칼라로 동영상으로 봤습니다.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TV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쭉 파노라마로 보았는데 요한이 동영상으로 본 것을 문자로 적으려고 글로 옮겨 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에 잘 그려지지 않아서 어렵게 여겨지게 됩니다. 또 다른 성경들은 지나간 사건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역사서를 읽게 되면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세상, 가보지 않은 미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렵게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앞에 있는 선배들이 계시록은 어려워서 함부로 손대면 큰일 난다, 손을 대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설교들은 잘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요한계시록을 읽고 열어봤으면 요한계시록이 열렸을 텐데 안 보고 못 보고 알 수 있는 것도 알 수 없는 것으로 자꾸 주눅들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이 어렵지 않은 책, 쉬운 책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멘. 자, 계시록이 기록된 배경을 조금 설명합니다. 때는 81년, 81년부터 96년까지 로마의 11대 황제 도미시안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던 시기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은 이미 다 순교를 했고요. 이제는 사도로서 요한 사도가 가장 오래 살죠. 하나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데 이 밤모섬은 로마 제국이 종교범 그리고 정치범을 유배 보냈던 곳으로 요한은 이곳 채석장에서 매일매일 힘든 노동을 하면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로 황제의 1차 박해가 끝나고 도미시안 황제의 2차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들과 교육자들은 극도히 불안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순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 믿으면 로마 시대는 무조건 순교니까요. 그냥 만약에 바울처럼 목을 댕강 쳐버리면 쉬워요. 그냥 순교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 고문하면 정말 힘이 들거든요. 손톱을 하나 빼고 뼈 마디마디 하나를 끊고 하나를 자르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럴 때 제일 불안한 사람이 교육자예요.
교육자가 체포 1순위입니다. 기독교인이 체포되면 제일 먼저 목회자부터 잡아가는 거예요. 이때 목회자가 되면 전부 다 제 명대로 못 살고 일단 중간에 잡혀가서 순교당하는 걸로 각오하고 목회자가 되기 때문에 결혼을 그때는 하지 않는 거예요. 결혼해서 토끼 같은 자식들이 있으면 자식들을 인주로 삼으면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아예 결혼하지 않고 순교를 결단하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또 한편 성도들은 왜 그리스도께서 빨리 오시지 않나? 이 험한 세상 빨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야 되는데 주님 금방 재림하신다고 분명히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거 재림 없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재림 안 하실 것 같아. 이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핍박 가운데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굉장히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빨리 천사들에게 내가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 이 세 가지를 기록해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자, 1장 19절에 나와 있죠. 1장 19절을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모든 성경에는요, 핵심 절이 있습니다. 키절이라고 그러는데요. 바로 요한계시록의 키절이 1장 19절입니다. 내 본 것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이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7비를 들고 계신 예수님에 대한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9가지로 지금 1장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있는 일은 2장과 3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도메시안 황제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핍박받죠. 소아시아 7교회가 이런 핍박받는 상황, 그리고 이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2021년 1월과 2월에 소아시아 7교회 시리즈를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권면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이 4장에서 22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7인의 장, 7 나파의 장, 7 대접장, 그리고 마지막 심판, 천국에 대한 환상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배경이 이해되시면 아멘. 자, 핵심은요, 사도 요한 때에 박해가 있었고 성도들과 수의 종이 너무 두렵고 떨고 있으니까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도록 앞으로 될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붙들고 견딜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요, 종말이 아니에요.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들을 미리 보여주면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배경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자, 성경을 보시면서 1장 여러분이 쉽게 읽으실 수 있도록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한 절 한 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이제 줄을 좀 끌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줄 것이고 계시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통해서 그의 종들에게 이 계시를 보이시려고 합니다. 아멘. 자, 종이 누구예요? 소아시아 7교회 지도자들,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2절 보게 되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자기가 본 것 그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요한은 자기가 본 것들을 기록하고 또 교회에 전달합니다. 밤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4가지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첫째는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4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정과 언약궤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7인, 7 나팔, 7 대접재앙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또 영원한 불모설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참으시고 그리고 속히 오실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3절에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아멘.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가까움이라. 자, 줄을 그으시고요. 이것은 당시 예배 사항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 예배 가운데 성경을 읽는 낭독자가 있습니다. 낭독자,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한시도, 단 1초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 당시 성경은 두루마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 성경을 교회에다가 보관하고 있다가 헬라어를 잘 아는 예배자가 오게 되면요, 그것을 두루마리를 펴서 헬라어를 잘 아는 성도가 앞에 나와서 또는 목회자가 그것을 읽게 합니다. 바로 이 성경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읽게 되면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겠죠. 더 집중하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자가 복이 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에 앞으로 어떤 재앙들이 임할 것인지, 또 성도들이 어떤 핍박을 받을 것인지, 또 핍박의 기간은 얼마인지, 핍박을 이긴 자들에게는 어떤 복이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대비하는 성도, 그리고 전혀 알지 못하다가 당하는 성도들은 차이가 나게 되겠죠. 그래서 말세를 알고 적 그리스도를 알고 환난의 기간을 아는 사람만이 이 시험의 때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는지를 알고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아는 이들은요, 도적같이 오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준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들,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이 일이 언제 끝이 날지 미리 알기 때문에 미리 방비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죠.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는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다리는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가락은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신상을요, 떠인돌인 예수님께서 와서 무너뜨리죠. 이것은 재림 예수가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예언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당시는요, 로마가 세상을 통치하는 시대, 바로 신상의 발 부분에 해당되는 시대였습니다. 열 발가락의 때가 가까워오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요, 이 열 발가락의 시대, 이제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 발가락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때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이기는 복, 승리의 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자, 4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쭉 설명되고 있는데요, 9가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먼저 4절과 5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자, 보게 되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는 로마 황제가 아니에요. 네로나 도미시안 황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를 나라로 삼았다라는 말은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옛날에는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이방인인 우리는 마귀의 백성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영적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뭘 타고 오시리라? 구름. 구름을 타고. 누가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데 이 구름이 뭐냐? 구름은 또 인간의 몸을 상징한다. 별의별 소리를 다하는데 그러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구름이라는 것은 그냥 구름입니다. 아멘. 구름 타고 오신다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맞습니다. 아멘. 좀 더 정확하게 원문을 번역하자면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로 원문은 되어 있습니다. 구름 타고 권두운을 타고 오시든지 손오공처럼 아니면 티코를 타고 오시든 상관없습니다. 오시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뭘 타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멘. 구원자로 오신 초림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조용하게 오셨죠. 그러나 심판자로 오실 재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아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과 함께 아멘. 천사들을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것인데 심지어 그를 찌른 자들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를 찌른 자가 누구예요? 누가 그를 찔렀습니까? 예수님을 누가 찔렀어요? 여기서 로마 군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모든 자들, 넓게 말해 예수의 생명과 상관없이 살았던 불신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애곡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쟁이들이 그렇게 말하던 예수님의 재림이 거짓이 아니고 진짜였구나. 아멘. 그렇게 전도하면서 종말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진짜구나. 아멘. 야, 말씀대로 이제는 심판이 있겠구나. 내가 그때 믿을 걸.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후회하며 애곡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8절을 보게 되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알파요 오메가라 동그라미 치시고요.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죠. 여기 종에도 알파와 오메가가 있는데요. 영어가 헬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델타 바이러스, 무슨 오미크론 바이러스 그러잖아요. 이게 헬라어에 보게 되면 A, B, C, D의 D, 그 다음 또 O, 오미크론 이렇게 헬라어에서 이 바이러스 이름을 따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 시작이죠. 알파벳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내가 시작을 했으면 반드시 그것을 끝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고난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9절을 읽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아멘. 자, 반모섬.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반모섬에 유배당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반모섬은 에베소에서 저 바다 쪽으로 9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죠. 사도 요한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감난산에서 성찬한 예수님을 보고 나서 60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60년 지나고 나서 다시 예수님 임재하시는 것을 직접 이 반모섬에서 주일날 보게 되었습니다. 자, 10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게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자, 주의 날 동그라미 치시고요.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모여 예배드리는데 이 날을 주의 날, 주일이라고 합니다. 아멘.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요한이 주일에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 분명한 음성으로 주신 계시를 적어서 소아시아 7교회에 전달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당시 소아시아에는 7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도 있었고요, 히에라볼리 교회 등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교회의 편지를 보내라고 한 이유는 이 교회들이 마지막 때의 교회들의 대표적인 모습을 이 7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월달, 2월달에 소합시야 7교회 시리즈를 했었는데요. 다음번에 2장과 3장에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 보게 되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자,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궁금해서 요한이 돌아보게 됩니다. 먼저 금촛대가 보였고요. 그 사이에 임하신 예수님께서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옷을 입으셨는데 발이 끌리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복장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촛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감람류 기름을 끊임없이 제공해주는 역할을 제사장이 감당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기름을 공급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끊임없이 이 교회에도 우리 주님께서 신선한 기름 부어주심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금띠는요, 전쟁에서 승리한 왕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서 중보하시고 아멘. 또 지속적으로 성령의 기름을 교회들에게 부어주시고 아멘. 악한 대적 마귀와 교회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14절에 보게 되면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아멘. 자,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머리와 털의 희기가로 표현되어 있는데 헬라 성경은요, 머리, 곧 털의 희기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희다는 거예요. 이 머리털이 희다는 것은 백발의 연륜에서 나오는 지혜와 공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서양에서 보게 되면 재판할 때 일부러 가발을 쓰는데 그 가발 색깔이 기억나십니까? 흰 가발을 씁니다. 공의로 재판하겠다라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불꽃 같은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편지할 때 자주 반복되던 표현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엄난한 것, 미지근한 것, 잘한 것, 죄 가운데 있는 것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15절에 보게 되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아멘. 아멘. 풀무불은 대장장이가 칼이나 쇠를 녹일 때 쓰는 불을 말하죠. 그리고 주석은 놋을 말합니다. 자, 놋은 성경에서 심판을 의미하죠. 구약에 보니까 불뱀 심판할 때 놋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던 번제단도 놋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풀무불에 연단되어진 아주 강도 높은 놋발과 같은 주님의 발로 세상을 밟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반절에 많은 물소리는 다니엘서 10장 6절에 나오는 무리의 소리와 같아서 마치 군대 함성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이 있는 음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16절을 보게 되면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에 비해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자, 우리가 오른손은 권능을 의미하죠.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손에 7별이 있다는 것은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교회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성도 한 명 한 명이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 그 입에서 좌우의 날쌘금이 나오는데 좌우의 날쌘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원문을 보게 되면요, 여기서는 얼굴이 외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외모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광채가 나고 있다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죠. 자,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볼 때, 내가 누구죠? 요한입니다.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왜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영광과
하나님의 위험에 압도되어서 지금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아멘. 요한이 어린애가 아니죠. 로마 황제 앞에 끌려가서도 당당했던 이가 요한입니다. 눈도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산전수정 다 겪고 살 만큼 다 살았고 예수님과 친해서 예수님의 품에도 누워보기도 했던 그런 사람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요한이 죽은 자처럼 까무러쳐 버리게 되었죠. 자, 그리고 17절에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18절에 보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전에는 죽었지만 이제는 살아계셔서 모든 일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혹시 집에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빼주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우린 가톨릭이 아니죠.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아 있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18절에 보게 되면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아멘. 자,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염려대왕에게 맡겨놨다고 했습니까?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깨닫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사단 마귀의 대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나는 살아있는 예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나는 죽은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사망과 엄부의 열쇠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7 건촛대가 7 교회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도 하지만은 지금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두루 다니시면서 아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전능한 자다. 그러니까 어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된다. 어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장 한 장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묶으면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멘. 인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19절에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자, 내 본 것이 20절에 바로 나오죠.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7별을 오른손에 들고 계십니다. 아멘. 이걸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그리고 7별은 7교회의 사자를 의미합니다. 사자는요, 동물원에 있는 사자, 라이언이 아니고 목회자, 교역자를 의미합니다. 아멘. 이 사자는 히브리어로 말라크로 되어 있는데요, 보냄을 받은 자, 심부름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라크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앙겔로스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앙겔로스를 또 영어로 번역하면서 앙겔로스를 뭘로 번역했냐? 엔젤, 천사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도 그냥 천사로 번역을 하게 됐는데, 사실 원문에 있는 말라크는 보냄을 받은 자, 바로 7교회의 교역자, 목회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만 오른손에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7교회로 파송한 목회자들, 주의 종들을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7 촛대는 7교회를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핍박받고 있는 교회들 사이를 두루 다니면서 오른손으로 교회들과 주의 종들을 붙잡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1장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교회와 성도들이 두려워 떨고 있으니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한 근거를 보여주시면서 아멘. 예수님을 9가지 모습으로 보여주며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지금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다니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눈물도 보고 계시고요. 억울한 사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멘. 마음 가운데 또 물질 문제 때문에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로, 자식 문제로, 또 질병 문제로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것,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두루 다니시면서 다 살피고 계시고요. 아멘. 알고 계십니다. 아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바라기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그 가운데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